오늘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런 신실하신 주님을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하늘 아파도 나주의 믿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와 같이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주여 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으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에 망설이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과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시간과 날들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싹틀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나가서 하는 모든 기간 동안 정말로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회 회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귀한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에 닥치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만큼 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귀하고 정말로 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만 힘이 들어도 포기하고 금방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때때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왠지 어리석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고,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는 안 되는 것만 같아지고, 말씀대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역시나 내게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역시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역시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낙담하게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한 번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바로 우리의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또 한 번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간구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간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혹 믿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우리의 올무를 걸어 넘어뜨리려 할 때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유혹을 물리치고 또 한 번 시험을 넘어서고 또 한 번 말씀으로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려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괴롭히고 더 원수처럼 구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아주 일찍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은 벌써 애저녁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되는 그 시간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는지 그 긴 시간을,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쫓겨다님의 시간 동안 다윗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글로 읽는 것만 해도 그 고단함과 인생의 괴로움을 능히 느낄 수가 있을진데, 그것을 온전한 현실로서 바로 자기의 삶으로 다 겪어야만 했던 그 다윗의 괴로움이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뒤를 다 알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그런 훌륭한 왕이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데, 자기 앞에 언제 그날이 오게 될지조차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다림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터널을 지날 때가 더 힘이 들고 괴로운 법입니다. 끝이 어딘지 몰랐던 다윗은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 다윗의 그 괴로움의 시간이 상상이 되십니까?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보면서 다윗도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까, 그냥 부하들의 말대로 사울 왕을 목 베어버리고 차라리 싸움이라도 하고 끝을 봐버릴까, 인내의 한계를 느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했던 일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힘이 듭니다.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그만 놓아버리고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오늘 또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 왕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런 다윗의 기도들이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는 역시 다 인간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저 사울왕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시간을 기다릴 수 없고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또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으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과 복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믿는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나의 축복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매달려서 간구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거나 인생에 시험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협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그 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이 나에게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내게 구하라고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나의 주님께로 무릎 꿇고 구하지 않고 내 앞에 상황만 보면서 내가 오늘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의 주님이 계시는데,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 계시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오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만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주님을 얼마나 많이 찾고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오늘 견딜 힘이 없고 오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견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순종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로,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으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혹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혹 실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져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 오늘 기도할 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믿음도 없어서 이제는 주저앉고만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또 한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아랠 때에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기에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 혹 형제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자신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를 용서해 주므로 그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월이나 혹은 몇 주간도 아니고 하루입니다. 하루에 정말로 7번이나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한,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만한 그러한 죄악을, 그러한 잘못을 나에게 7번을 하고 또 7번을 잘못했다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하루 동안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나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7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시험 가운데 시달렸다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7번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용서해 달라는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은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말로 그렇게 듣고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정말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너희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보기만 해도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너를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하루에 7번을 70번씩이라도 7번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인간의 심정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능하려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용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겠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쫓아다니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내가 주님을 이만큼 따라다녔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 내가 주님의 곁에서 이렇게 주님을 보고 배웠는데 나도 할 수 있지라고 교만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간구하고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솔직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주여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얼마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승리의 생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하고 내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말씀들을 버려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순종하려고 마음먹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생활이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게 되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바랬던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과 소망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바로 주님의 손과 발들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찬송 중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될 때마다 주님의 그 손을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 내가 저 산을 옮기지 못하는 걸 보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너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큰 믿음이어야 한다, 혹은 작은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믿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저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가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옮겨지든 옮겨지지 않든 지금 내 눈앞에서 믿은 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상관없이 너희의 믿음을 발휘해서 저 나무를 향하여 옮겨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믿음의 선포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옮겨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꾸준히 실천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바라고 믿고 구하고 날마다 고백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 소망이야 분명히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돈 쓸 곳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가진 것은 적기에 오늘 또 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혹 경제적인 곤경에 빠져서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믿음이 실천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삶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내가 오늘도 겨자씨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11조 헌금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만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만 있지 말고,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으니 그 믿음을 바로 지금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태산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산처럼 일어나서 나를 움켜싸고 앞을 막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작은 믿음이 태산 같던 장애물조차도 능히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는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만 보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네가 지금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조차도 등한히 해버리고 나 몰라라 해버렸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서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안 되겠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핑계 삼지 말고 지금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 아니 그보다 더 작은, 그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인지 아닌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믿음이랄지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해서 너희가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간구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오늘 발휘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어지고 자라져서 큰 나무로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힘든 종에게 주인은 자신을 위해서 밥을 짓고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야 자신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바로 종의 일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은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고 나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의 올바른 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 이야기가 믿음과 어떤 관계로, 주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로 충성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믿는다고 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조차도 충성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는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내가 오늘 충성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고 충성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 보여졌을 때,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충성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인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울러 종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기대나 어떤 칭찬이나 사례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오늘의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입니다. 종은 사례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칭찬을 기대하고 인정을 기대하고 사례를 기대하고 감사를 기대하기,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인 나를 보고 나를 위하여 오늘 내 말에 즉시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겸손하게 너희 믿음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더 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 일까지도, 그보다 더 큰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으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로,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면 더 큰 믿음으로 용기 얻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히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도전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 한 걸음의 순간이구나,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딤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도울 힘과 은혜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핑계로 이제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충성과 헌신조차도 피하고 그저 믿음만 달라고 간구하는 모양만 있는 거짓 경건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믿음에 더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 용기에 더하여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큰 믿음이 필요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고백하고 무릎 꿇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간구가,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변호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안 되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핑계거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하든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그 믿음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이제는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혹 이 일이 내 믿음으로 버겁게 느껴지거든 그때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셔서 능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